안녕하세요. 3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율법사가 나와서 묻습니다. 왜 물었냐면 오늘 본문 시작할 때 보니까 예수님이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였고 사두개인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물러갔다 하는 그것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온 거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뭐 우리가 여기서 예수를 한 방 먹이면 우리가 확실히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낫다는 걸 증명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물론 이미 게임도 안 되는 겁니다. 사두개인들보다는 바리새인들이 훨씬 주류죠. 그들이 메인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사두개인과 우리가 협력하고 그들을 돕고 그게 아니라 예수의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예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과는 누구라도 손잡고 계속해서 예수를 공격해야 하니까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물러났다함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다시 예수를 시험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율법사가 물은 겁니다. 선생님 하고 묻는데 왜 이렇게 물을까요? 역시 여기에도 시험하여 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을 계속해서 올무에 걸리게 하고 말을 실수하게 하거나 말의 어떤 트집을 잡거나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왜 예수님을 자꾸 시험하고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 향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들에게도 돌리는 그런 것에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예수님을 뭔가 메시아니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예수도 틀렸구나. 예수는 좀 아니구나 하는 그런 것을 좀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께 자꾸 와서 시험하는 질문들을 했던 거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은 거죠. 율법하면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고 예수님께 물은 거죠. 궁금해서일까요? 아니요, 시험하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나 보자. 그래서 그 말에 혹 오류가 있거나 그러면 내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 그런 것이죠. 600개가 넘는 율법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바로 대답하십니다. 니네 마음이 이 앞서는 너는 악하구나 왜 시험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곧바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좀 오늘 저에게는 좀 눈에 띄고 좀 마음이 많이 가는 것은 그렇게 다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다른 성경 힘도 다해서 섬기는데 누구냐 그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냐면 사랑해야 할 것이 누구냐면 누구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옛날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주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은 저에게 좀 굵은 글씨로 다가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인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도 그와 같아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산상수훈에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를 좋아하는 사람, 우리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너무 쉬운 일이잖아요.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를 좀 안 좋아하는 사람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네가 잘 모르는 사람까지도
그것이 아니라 너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의 범위, 이웃사랑이 나아가야 할 바가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이 정말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다는 것을 절감하고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하는 것을 따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첫째는 그건데 둘째도 그와 같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참된 의미, 그리고 참된 그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어떤 드러남, 어떤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함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수까지 사랑하는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함에 있어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대충 사랑하는 것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가장 누군가를 그렇게 강력하게 사랑해 보신 적이 언제이셨습니까? 누구를 향해서 그랬습니까? 그것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까? 여전히 변함없이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그 불같은 그 사랑은 이미 과거의 추억으로만 남아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해 주셔야 내가 사랑해 드리지,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뭔가 하나님께 어필을 하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적어도 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든 동물을 좋아하든 어떤 행위를 좋아하든 어딜 가는 걸 좋아하든 어떤 행동을 좋아하든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든 적어도 그것 이상만큼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그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이 작다라고 한다면 우리 사랑을 조금 방향을 바꾸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웃은요, 어떻게 사랑해야 하냐면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보다 더 자세한 설명, 더 구체적인 피부에 와닿는 설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웃은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해. 내 원수일지라도 너처럼 사랑해 라고 하는, 그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인간끼리 하는 사랑 중에 나름은 가장 큰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또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물으셨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시죠.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과는 아마 조금 다른 그런 뉘앙스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누구의 자손이냐? 라고 물으세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기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민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니까. 율법,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다윗을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했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다윗의 자손인데 어떻게 주가 되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그 계명 중에 어떤 게 가장 큽니까? 라고 물었던 바리새인들, 자기들은 그거 다 안다라고 해서 물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의 자손이냐? 라고 말할 때도 우리 그거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써있으니 다윗의 자손이라고 즉각적으로 대답했는데, 그러면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물으시는 거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시편 110편에 나오는 구절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향해서 주께서 내 주께, 하나님이 예수님께 너희는 내 옆에 있어라, 너는 내 옆에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라고 물으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예수님께 묻는 자도 없었다, 말씀하는 거죠. 혈통적으로야 다윗의 자손 가운데 나시겠지만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스도의 지위는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이런 나름의 논쟁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그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아니 당신은 누군데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하고 이런 그런 권위를 당신에게 누가 주었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너 대답하면 내가 그거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아무 대답 못하였잖아요. 그러니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아마도 그것에 대한 대답이 이쯤에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권위를 주었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윗, 그리스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한마디도 대답 못하고 더 이상은 말로는 그 예수님이 말을 잘하시기 때문에 말싸움으로 안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저분에게 말에 어떤 오류를 찾아볼 수 없고 무엇을 물어도 우리가 반박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니 더 이상은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없겠다. 말로는 흠잡을 수 있는 것이 없겠다. 어떤 율법으로는 정치적인 것으로는 예수님이 실수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겠죠.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뭐, 대제사장들, 장로들, 백성의 장 이런 사람들 와서 자꾸 예수님을 뭐 합니까? 시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꾸 테스트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테스트는 진짜 괜찮은 분인가 아닌가를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망가뜨리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테스트입니다. 흡사 이런 테스트는 마귀가 사람에게 하는 테스트와 같은 것이죠. 어, 마귀는 사람을 망가뜨리려고 테스트하는 것이고요. 사람이 사람을 테스트하는 건 모르니까 테스트하는 겁니다. 할 줄 아나 모르나 확인하려고. 우리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거 내가 가르쳤는데 얘가 아나 모르나 그거 알아보려고 시험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실 때는요. 망가뜨리거나 몰라서 시험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연단하시고 시험하시는 것이지 망가뜨리거나 몰라서 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성들 가운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꾸 시험하잖아요. 왜 시험하냐면 안 믿으니까요. 못 믿겠으니까요. 사랑할 수 없으니까요.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큰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 사랑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또 시험하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서 무엇인가를 물으면 자꾸 그렇게 주님을 시험하려고 하면 이 바리새인들처럼 아무 대답도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질문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고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말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기쁘게 듣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시험하는 사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는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사랑하신 줄 알고 그 사랑을 힘입고 의지하여 주님을 시험하는 사람처럼 나아가는 것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고
그리하여 주님의 뜻 따르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하루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시간들을 분명히 보내기는 하나, 그러나 주님, 우리가 믿기는 주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만나는 것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꾸만 주님을 시험하는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이 아니시라는 것,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니라 주님을 시험하는 사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주의 사랑을 힘입고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우리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